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미국에서 한 호텔이 개장을 하고 호텔을 열고 나서 그해 마지막에 이제 연말에 대해서 결산을 했는데 그해 없어진 것들을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결산한 걸 보니까 없어진 숟가락이 무려 38,000개, 타일이 무려 18,000개, 커피팟이 355개, 그리고 성경도 무려 100여 권이 없어졌다 그래요. 누군가가 묻고 누군가가 슬쩍 하나씩 해간 게 무려 이렇게 한 해 동안만 없어진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구촌 처음 와서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만 해도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비행기를 타면 안내원들이 막 다니면서 모포 한 장씩을 담요 한 장씩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여행사 직원이나 혹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직원들, 우리 자매 형제들이 이야기하길 이 담요를 꼭 챙기라고 그랬어요. 이건 비행기 티켓 값에 포함된 거라고 막 그러면서 챙기라고. 이게 선교지에 가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도 참 잘 쓰게 되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꼭 챙기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티켓 값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아니라 그건 항공사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슬쩍 하는 건 도적질인 거죠. 도적질. 남자들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그냥 자기가 입었던 군복만 입고 나오면 되는데 꼭 깔깔이라는 거. 그런 걸 꼭 미리 말년 휴가 때 집에다 챙겨놓고 갖다 놓고 그렇게 제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단 말이죠. 응?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도적질이란 말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뭐예요? 소도둑 된다. 여러분, 소도둑만 도둑입니까? 아니죠. 바늘도둑도 도둑이란 말이죠. 오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함께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계명이란 말이죠.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도적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가나브라는 단어로 옆으로 제쳐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옆으로 제쳐놓는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 아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일체 행위, 그걸 가르쳐서 도둑질이란 말이죠. 정당하지 않은 방법, 바르지 않은 방법, 그런 것으로 내 것이 아닌 걸 취하는 모든 행동, 그게 바로 도적질이라고요. 여러분, 도적질이 얼마나 긴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태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이 도적질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몰래 따먹었잖아요. 그죠? 인류의 시작부터 도적질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드신 초대교회 공동체, 12제자 공동체 가운데도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공동체의 재산을 맡으면서 신앙을 핑계 삼아 도적질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걸, 고발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도적질이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란 말이죠. 결코 인간의 역사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계속되어 이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나누어서 제가 좀 더 짧게 나누면서 함께 오늘 도적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적질의 유형이에요. 도적질의 유형. 도적질의 유형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해요. 우리가 맞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는 날이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뜬 이유, 내가 호흡하면서 새날을 맞이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라고 구별하라고 한 날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주일이란 말이죠. 주일. 3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6일과 제7일인 이 안식일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의를 구별해 기억하거나 예비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도적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도적질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11조는 그래서 헌금에 속한 게 아니라 마치 세금과 같은 겁니다. 11조 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 헌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봉헌물 속에 11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1조를 떼어놓고 봉헌물, 헌금을 따로 언급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세금이요, 봉헌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란 말이죠. 그렇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취하는 도적질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그 영광을 내 것인 양 내가 마음껏 취하는 것, 그걸 가르쳐 도적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런 예가, 아주 좋은 신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당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나라가 커졌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만든 것처럼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왕위에서 그냥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김을 당하게 하고 들에서 배회하다가 먹을 게 없어 소처럼 들풀을 뜯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드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 영광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영광을 너희가 빼앗아갔다고 그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만 도적질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의 유형은 뭡니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부정직한 상거래는 도적질인 겁니다. 부정직한 상거래.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버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사할 때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그냥 속인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부당한 상거래는 도적질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고요. 공평해야만 한다고요. 공평하게. 예? 뿐만 아니라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역시 도적질이라고요. 예? 필요할 때는 그렇게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쓰고 나서는 까마득해 잊어버려. 그러면 돼요? 안 되죠. 시편 37편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예? 그러니까 꾸었는데 갚지 않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악으로 성경은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역시 도적질과 같은 거라고요.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마땅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 역시도 도둑질과 같다고요. 요새 뭐 민노총에서 파업을 또 대대적인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뭐 임금에 대해서 최저 시급과 최저 임금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최저 임금과 최저 시급은 그 이상은 반드시 주라는 것이지 그만큼 주면 괜찮은 거라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사람들에게 줄 때 최저 시급, 그거는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 주는 걸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예? 그 이상을 줘야만 줄 수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했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정당하다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만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사람에겐 최저 시급이나 최저 임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땅히 주는 게 맞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도적질이란 말이죠. 성경은 성도 간에 돈을 꾸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성도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적정하게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끼리는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줄 수 있으면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받을 걸 생각하지 받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 받지 않아도 내가 시험 들지 않는 정도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구워줄 때는 그걸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 안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요. 채권자처럼 자꾸만 찾아가가지고 도촉하고 막 그럴 거면 애당초 꿔주지 말든지. 예? 그냥 주는 것과 같이 내가 그 돈을 줘도 괜찮은 정도 안에서는 그냥 줘도 되는 거. 그래야 채권자처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뇌물을 받는 것 역시도 도적질인 겁니다. 성경은 뇌물을 금하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뇌물은 주거나 받지 말아야 된다고. 왜요? 뇌물을 주거나 받게 되어지면 언제나 그 사람을 편들게 되잖아요. 예? 그 사람 위주로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뇌물을 주거나 받는 일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부를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역시 도적질과 같은 겁니다. 물질적인 재산인 무형 재산만이 아니라 유형의 재산만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을 건드리는 건 역시도 도적질이라고요. 살인은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간음은 이웃의 정조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도적질은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거짓 증거는 이웃의 명예를 도적질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오델로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갑을 잃은 것은 작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명예를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것은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는 건 괜찮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그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주는 그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유형은 자신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내 걸 내가 쓰는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내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건 내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내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도적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청지기 정신이 뭡니까? 이건 내게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으로 알아서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의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마음대로 막 굴려서 잘못 막 사용해. 그것은 도적질한 것과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적질인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자신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교묘한 도적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엔 뭐가 있는가? 사치, 낭비,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게으름, 이런 것들이 속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가 남을 위해 내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도적질을 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단 말이죠. 네? 정말 그런지 고린도후서 8장 14절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좀 넉넉하면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채워주며 더불어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상대방은 적게 가져. 그러면 균등하지 않잖아요.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서로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다고요. 거기에선 갈라짐과 나눔과 다툼만 일어나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균등하게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면 내가 많이 벌어 함께 나누어 주고 나만큼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면 그것을 없는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도적질이 뭔지? 어떤 게 도적질이 있는지? 두 번째, 그러면 도적질의 원인은 뭔가? 왜 우리가 도적질을 하게 되어지는가? 저는 여기에는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적인 원인은 뭐냐? 사탄 마귀 때문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도적질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도적질하고 싶은 유혹을 불어넣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선악을 알게 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기가 막히게 너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그럴 때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적질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도적질했어요? 왜 그 제자 공동체의 재산을 맡은 것에서 자꾸만 뒤로 빼돌리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도적질의 배후에는 사단의 그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도적질의 내부적인 요인, 우리 내면의 원인은 뭐가 있냐? 첫 번째, 탐심이 있어요. 탐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도적질한 원인이 뭐예요? 탐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탐심이 마음속에 그냥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유혹해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뭘 건드려요?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도적질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아간이 도적질했습니까? 옷 한 벌을 보는 순간,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야, 저걸 짱 박아두자,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도적질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또 하나는 불신이에요. 불신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도적질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삶에 필요한 걸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거라고 믿으면 도적질해요? 그런 사람은 도적질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믿지 못하면 수많은 유혹거리들 속에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양한 도적질이 찾아올 때, 도적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시편 78편에 보면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얘기예요. 광야에 나가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광야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이 광야에선. 우리도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어려운 형편, 이 꽉 막힌 상황 속에 사방에 우겨싸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라도 나를 살게 하실 수 없을지도 몰라. 그 불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불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불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면 자꾸만 내가라도 나의 삶을 채워야 돼. 내가 자꾸 짱 박아둬야 돼. 내가 자꾸 모아둬야 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적질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5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욕망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한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결코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돈을 사랑함 그 자체가 뭐예요? 일만 악,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를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돈을 사랑하는 게 뿌리가 되어서 욕심을 낳아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언제나 과도한 욕망은 인간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됐어요. 너무 풍년이 들어도 이런 풍년이 없어. 자기가 모든 걸 다 추수했는데 자기의 창고에 놓으려고 보니까 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창고에 쌓을 만큼 다 쌓아놓고 나머지는
그 축복을 함께 이웃들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좀 필요한 대로 좀 가져다가 여러분의 필요도 좀 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창고, 있던 그 괜찮은 창고도 다 허물고 새로 창고를 쳐. 그리고 거기다 모든 걸 다 쌓아놓고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작태를 보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내 소유의 넉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걸 가지면 내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으면 내가 가진 건 누구 것이 될까? 뭐예요?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 이웃의 것이 되겠죠. 이웃의 것이. 주신 이유는 내게 과도한 축복을 주신 건 나누라고 더해 주신 것이지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단 말이죠. 과도한 욕망을 버려야 도적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한단 말이죠. 자족의 정신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넉넉한 것만 자족한 게 아니라고요. 없는 것, 가난한 것, 배고플 때도 내가 그것에 그냥 자족할 줄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게 오늘 주신 것, 이번 달에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내게 주셨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태도, 그게 바로 자족이란 말이죠. 왜죠?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 내가 들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뭐 가지고 나왔다. 금덩어리 들고 나오신 분 계세요? 뭐 다이아 뭐 이런 거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실 때 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난 그냥 묻히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뭔가를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날 그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먹고 잠을 자도 그냥 똑같이 내가 자는 게 뭐 100평이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잘 때? 없어요. 그냥 한 2m, 1m만 있으면 난 거기서 자면 다 똑같이 그만큼 자요. 뭐 자는데 30평이 필요하고 60평이 필요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다 똑같이 잠을 자고 먹는 게 물론 뭐 약간 질의 차이는 있고 욕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루 3끼밥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삶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가질 이유도 없고 너무 없어서 내가 못 먹는 게 아니라면 기아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게 아니면 괜찮은 인생이란 말이죠. 뭔가를 남겨서 자녀에게 줄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그게 자녀를 낫게 만들 거라는 생각은 그냥 부모님 생각이지 자식 생각은 아니라고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잠언 기자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30장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거예요, 이거. 그죠? 너무 부하면 내가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뭐 이러는 게 인간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니까 내가 너무 부한 것도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되고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훔친단 말이죠. 훔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뭡니까? 그냥 벤치에 핸드폰 놓고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도서관에 그냥 컴퓨터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나가서 화장실 다녀와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왜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탐나는 게 되어지지 않고 서로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정도는 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옛날 같으면 컴퓨터 막 훔쳐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안 그런단 말이죠. 그 정도면 괜찮다고요. 너무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한자 더 붙이면 처먹지도 말라 이거죠. 일하기 싫으면 처먹으면 안 된다. 근데 왜 도적질을 해요? 일하긴 싫고 처먹고는 싶고. 그러니까 자꾸만 도적질하는 방법밖에 없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128편 1,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얻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는 것?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그냥 막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목사로서의 소명은 목사로서 그냥 하는 것일 뿐이지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청소하는 것,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청소하는 특별한 재미와 은사와 즐거움과 만족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즐기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지 청소한다고 누군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반말을 찍찍 해대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요. 성경이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다 하나님이 소명으로 준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써놓고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때때로 시간이 나면 밖에 나가서 땀 흘려 노동하면서 그는 노동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명언을 하나 남기기를 뭐라 그랬어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만큼 신성한 것은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겁니다. 네 번째, 나눔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나눔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도적질의 반대말 뭘까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도적질의 반대는 주는 것, 관대하게 남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도적질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적질은 남의 것을 그냥 취하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잖아요. 이 관대함, 주고 베푸는 이 관대함은 내 것을 남을 위해
베푸는 거라고요. 내놓는 거란 말이죠. 예? 성경이 자주 주는 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면서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소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인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사는 게 좋지 얻어먹는 게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매주마다 뭔가를 해? 제가 왜 빵을 만들겠어요? 뭐래도 주고 싶으니까 빵을 해? 이번 주에도 제가 4일이나 빵을 막 만들었어요. 예?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목사님 빵도 좀 한번 제가 먹어보면 안 될까요? 지난번 한번 얘기하시길래 내가 열심히 빵을 막 구웠어요. 예. 내게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뭐래도 하나 만들고 싶고, 예? 주면 행복하니까 줘야 행복하잖아요. 줘야. 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0장 다시 한번 띄워놔 볼래요? 거기 아니 뒤 앞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더 수고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이 정도 하면 괜찮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버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더 일하는 것이라고요. 더 일하는 것. 일하는 목적이 내가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처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벌어 더 많은 걸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벌지 못하는 내 주변에 벌려고 해도 벌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니까 그들을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그것이라고요. 그것. 정신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거드럼 피우면서 뭘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고요. 도와주면서 생생 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나에게 넉넉히 그럴 거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거라는 걸 하나님 저 천국의 원리로 내가 받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는 거. 그게 바로 이 나눔의 정신인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앞부분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안 주면 뭐예요? 우리도 받을 게 없어. 줘야 옳은 것이지 안 주고도 뭔가를 자꾸만 받기를 기대하는 것, 그 사람에겐 갈 게 없다고요. 자꾸만 손을 펴고 내밀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내게 채워지고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때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헤아림이 내 인생에 더 큰 은혜로 베푸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거나 베풀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내가 돈을 위해 살거나 내가 돈을 위해 죽는다고 하면서 돈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겁니다.
사람이 돈을 그렇게 아끼고 아둥바둥 벌면서 내가 그렇게 벌어놓고 남을 위해 손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겠다는 태도라는 걸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기에 관대하게 나누고 베푸는 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형제가 궁핍한데 어려운데 도와줄 마음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그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내 작은 물질의 일부를 떼어 형제의 가난함조차 돌아보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받았다면 당연히 기꺼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데 너무 헐벗고 굶주린 채 그냥 떨고 있는 길에 거린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제 옷을 벗어 제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의 입은 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그들에게 빌려 입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입은 옷을 막 벗자 한 제자가 프란체스코에 얘기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우리의 옷을 다 주고 우리가 벗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프란체스코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도둑놈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옷을 벗어서 줬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동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죠. 네?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내가 왜 족한 줄을 알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실 것이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게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안다고요. 광야일지라도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조차도 먹이시려면 얼마든지 내게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내가 있고 없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가 즐겨 붙들고 기도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합니다.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채우시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하나님의 지원은 결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 결코 결핍되게 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의 이야기에 저는 같이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아우카 부족에 가서 순교를 당한 분인데 굉장히 27살인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거죠.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 없어. 그것을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건 뭡니까? 돈, 재물, 명예, 권력.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일 뿐이죠.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어. 그걸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그죠? 예.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정신 우리가 바꿔가면 그러면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그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내 인생은 내 역할이 있는 거죠.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이 있고 식모의 역할은 또 식모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기꺼이 즐겁게 하면서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받을 그 놀라운 상급, 그 역할에 충실한 그 대가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은 그냥 하나의 드라마를 함께 만드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주변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탐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도적질에 대한 거대한 탐욕, 그 욕망을 부추기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절연히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